이번 6편은 룻기 3장의 내용을 다루며 룻기 이야기의 전환점이 되는 극적인 타작마당의 밤 사건을 묵상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의 지혜로운 계획에 따라 룻은 밤에 보아스의 타작마당으로 내려가 그의 발치에 눕습니다. 오늘날의 시선으로는 오해하기 쉬운 이 위험한 상황 속에서 랍비들은 룻의 담대한 믿음과 보아스의 의로운 성품이 어떻게 빛을 발하며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한 단계 더 진전시키는지를 놀라운 통찰로 풀어냅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의 지혜가 살아 숨쉬는 광야의 식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샬롬. 오늘 우리는 룻기 라바 6편으로 여정을 이어가며 룻기의 이야기 전체에서 가장 긴장감 넘치고 극적인 장면인 타작마당의 밤 사건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보아스의 밭에서 넘치는 친절과 보호를 경험한 룻.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의 미래를 위해 그녀가 안식할 곳을 찾아주기 위한 담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은 바로 룻이 밤에 보아스의 타작마당으로 내려가 그의 발치에 누워 기업물을 자해 책임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오해받기 쉽고 위험천만한 이 상황 속에서 랍비들은 룻의 순결한 용기와 보아스의 의로운 자기 절제가 어떻게 빛을 발하며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지를 놀라운 통찰로 풀어냅니다. 먼저 오늘 지혜의 바탕이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경 룻기 3장 3절과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으로 가라고 지시합니다. 랍비들은 이 지시가 단순한 외모 단장이 아니라 깊은 영적인 준비를 의미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랍비 사무엘 바르 나음안나 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목욕하라는 것은 이방 땅 모압의 더러운 풍습을 씻어내라는 뜻이다. 기름을 바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으로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는 뜻이다. 그리고 의복을 입으라는 것은 안식일의 거룩한 옷, 즉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입으라는 뜻이다. 나오미는 룻에게 단순히 보아스를 유혹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요청하도록 준비시킨 것입니다. 왜 하필 밤에 타작마당이었을까요? 타작마당은 추수한 곡식을 지키기 위해 주인이 밤을 새우는 장소였기에 보아스가 혼자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또한 밤은 은밀한 시간이었기에 룻의 명예를 지켜주기 위한 나오미의 세심한 배려였습니다. 룻은 시어머니의 모든 말대로 순종하여 보아스가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조용히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그곳에 눕습니다. 랍비들은 이 행동이 당시의 법적 관습에 따른 매우 상징적인 행위였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당신의 보호 아래 저를 두어 주십시오. 저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간청하는 여인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겸손하면서도 적극적인 요청 방식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믿음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한밤중에 잠이 깬 보아스는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 여인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이 오해받기 쉬운 상황에서 보아스의 위대한 성품이 드러납니다. 그는 분노하거나 룻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룻을 칭찬하며 그녀의 헤세드를 높이 평가합니다. 내가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랍비 요하난은 이 헤세드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처음 베푼 이내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른 것이고 나중 베푼 이내는 젊은 남자를 찾지 않고 죽은 남편의 가문을 잇기 위해 나이 많은 나를 찾아온 것이다. 보아스는 룻의 행동 속에서 순결하고 이타적인 동기를 발견한 것입니다. 탈무드 사내들인 19비는 그날 밤 보아스가 겪었을 내적인 시험에 대해 놀라운 기록을 남깁니다. 그날 밤 보아스는 자신의 모든 육체적 욕망과 싸워야 했다. 그는 스스로에게 맹세하고 또 맹세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결코 이 여인에게 손을 대지 않으리라고 다짐했다. 이처럼 랍비들은 이 타작마당의 밤을 인간의 욕망을 이겨낸 위대한 자기 절제와 순결함의 승리로 묘사합니다. 새벽이 되자 보아스는 룻이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그녀의 겉옷의 보리를 6대 되어줍니다. 왜 하필 6대였을까요? 랍비들은 이 6이라는 숫자 속에 담긴 놀라운 예언을 발견했습니다. 랍비 예후다 벤 시몬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 6대의 보리는 장차 룻의 후손으로 태어날 6명의 위대한 인물들을 상징한다. 그들은 각각 6가지 뛰어난 영적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 6명의 인물은 바로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그리고 바벨론 포로 시절의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이며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축복을 완성하실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준 것은 단순한 보리가 아니라 장차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과 구원자가 그녀를 통해 태어날 것이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증표였던 것입니다. 이 고대의 지혜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줄까요? 첫째, 룻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때로는 믿음이 용기 있는 행동을 요구함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한다면 오해받을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둘째, 보아스와 룻의 모습은 유혹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순결함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줍니다. 자기 절제와 의로움은 가장 어두운 밤에도 별처럼 빛나며 결국에는 자신과 공동체에 가장 큰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이제 이 깊은 깨달음을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타작마당의 밤 이야기를 통해 위험 속에서도 믿음으로 순종한 룻의 용기와 유혹 앞에서 순결함을 지킨 보아스의 의로움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에게도 세상의 오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유혹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저희의 몸과 마음을 지켜 순결함의 가치를 빛내게 하소서. 저희의 작은 순종을 통해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룻과 같은 믿음의 용기와 보아스와 같은 의로운 자기 절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순결한 헌신을 통해 다윗과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놀라운 축복의 열매가 맺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는 감동적인 과정을 다루는 룻기 라바 7편으로 여정을 이어가겠습니다. 광야의 식탁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샬롬.